요즘 매스컴에서 참 눈살을 찌푸릴 만한 사회 구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만한 참 엄청난 큰 뉴스가 롯데 가문의 형제의 난 시간 큰 글씨로, 그래서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참 대서특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은 지분을 가질 것인가가 지금 형제들이 싸워 지분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두 형제 중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바쁘게, 그리고 누구 죽일 놈이라고, 그게 다 자기 형입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개입해서 이런 상황이 한 개인의 가정의 잘못인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아니 세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롯데만 그렇습니까? 현대는 안 그랬습니까? 삼성은 안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참 유행처럼 정말 무서운 사회로 우리나라가 뉴스를 전달됐는데, 그게 어떤 뉴스입니까? 자해 공갈단입니다. 자동차에 달려들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해놓고는 치료비와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것도 아주 똑똑해져서 교통법규를 약간이라도 어기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부딪혀놓고는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 참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또한 행복을 위해서 본인은 사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젊은이들 상황, 아니 정말 힘드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도 해볼까? 나도 해볼까? 나도 그렇게 돈 좀 벌어볼까? 그 부자 될 수 있다던데, 그 몇 억 번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들이 무너지고 흔들려 가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세상을 부딪히고 우지좌지로,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해석대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가슴에 불이 붙어서 이왕저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짓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흘러렇게 근근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기 마음 속에 들어찬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일이 되지 않아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나도 저런 사람을 좀 돕고 살고 싶어요. 나도 저런 사람에게 좀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런 넓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 서민, 정말 누가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그런 착한 그런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떻게 그들 가슴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아시죠? 늘 부하가 치밀어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한탄하며 차라리 눈 감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사회를 미워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대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은근쩍 가서 차라도 한번 그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현재 사회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회임을,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이런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바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 분명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번 8월에 시작하면서 주제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이란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죽어있던 웅크러졌던, 도저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약하게 쓰러져 있던, 시들었던 이 마음이, 내 믿음이 난 일어서게 할 수 있다. 내 믿음이 나를 강하게, 나를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도록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성령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난하다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는데 그 1절을 읽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시기를 어떤 때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있는 명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그 후에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6월절을 지난서 유대를 떠나셨고 그 뒤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때 그때는 유대 이 6월절을 지난 그 뒤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우리는 잘못됨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때, 그 절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의 삶을 움직이며 그를 이끌어가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살고 있는 그 절기, 그 오순절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 양문이라는, 영국에서는 이 단어를 쉽마켓, 양의 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문, 양의 시장. 왜 양이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먼저, 제물인 양을 먼저 그 베데스다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의 문, 양문, 그곳에 예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 베데스다 양문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3절 이하에 보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 왜 그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느냐? 물에 동할 때 소경이 확 먼저 뛰어들어가면 영락없이 첫 번 뛰어들어가는 사람 나왔어요. 절뚝발이가 기다렸다가 언제 물에 동할지 모르지만 먼저 확 달려가서 펑펑 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혈기 마른 자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나았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언제나 대기 상태고 언제나 긴장 상태고 언제나 물에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당히 사실은 비상망이 있는 비상 대기하는 사람처럼 물에 동함을 눈동자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몇 년 있었느냐 하면 38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38년. 38년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로, 중풍병자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머릿속에서는 움직이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머리에서 큰 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고 그의 혈관이 끊어져서 결국은 움직일 수 없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지가 38년 된 그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동향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많은데. 그리고는 질문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을 눈과 38년 된 중풍병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마주칠 때 중풍병자인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야, 낫나 보다. 할렐루야. 야!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나에게 물어볼 때, 야, 희망이 있나 보다. 그동안은 희망을 딱 끊어버렸어요. 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질문 속에 무언가 무건적으로 그에게 사인을 해주는데 너도 나을 수가 있어 하는 그 마음을 이 중풍병자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눈동자를 그와 마주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해서 그와 대화가 시작되고 그를 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이야기, 그동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말을 예수님이 그에게 듣기 시작합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가장 불쌍한 얼굴로 주여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에 동할 때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몸으로 뒹굴어서 저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지긴 하지만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마다 저는 실망하고 그때마다 화가 나고 그때마다 괴롭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리고는 다시 돌아온 일이 38년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지금 물이 동했습니다. 사방에서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에 당신 38년 동안 있었으니 당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아수라장입니다. 자해 공갈단은 저리 가랍니다. 형제의 난 무슨 여기에 의리가 있고 여기에 무슨 양보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인정이 있고 여기에 무슨 뭐가 있어. 낫고 봐야죠. 낫고 봐야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곳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있는 그곳에 제일 먼저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그곳에는 우왕좌왕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38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나쁜 놈이야. 저는 뭐 어때요? 저는 뭐 어때? 이 부하가 치밀려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는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 속에 담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속은 상해 있지만 또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그 물의 동함을 믿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점잖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중풍병자의 귀에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이 소리는 아마 천둥 치는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가슴에서 울려오는 이 메시지에 이 가슴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아마 천둥 소리처럼 그것보다 더 크게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물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이 명령을 하시자마자 38년 된 중풍병자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물이 동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명령과 함께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마음속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동함의 뜨거움보다 훨씬 더 가슴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의 문도들의 심령 속에서 내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전쟁 난 것처럼 가슴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처럼 지금 38년 된 이 중풍병자에게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서 꽉 내리쳤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뜨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보고 일어나래.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고쳐진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더니, 뭉클하더니, 가슴속에 눈물이 확 터지더니, 그리고는 병이 감쪽같이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걸으니까 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베데스다 사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물의 동안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내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요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38년 된 중풍병자는 단 한 번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게 되자 그의 가슴이 내려앉는 듯 하더니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며 신바람 나는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참 좋은 교회에 성전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길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의 문제로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될 것 같다가도 늘 실패하는 사람에게, 거의 온 것 같은데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런 현실의 응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그 사역자들 위에 그의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가슴속에 공허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고, 그는 늘 예배하면서, 너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늘 교회에 오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가 중풍병자로 38년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오지만 그는 물의 동함이 한 번도 그의 가슴에 없는, 뭔가 있어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한 번도 그의 가슴이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가슴이 끓어오르는 기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이 뭉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이런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든 교회는, 이때 모든 성도들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특별히 이 여름에는 산으로 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목이 터져라고 주예를 외치고, 그리고 손이 부르트라고 박수를 치면서 금식하고 산으로 가서 철야하고 일주일 동안 보따리 싸들고 가서 매달리며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절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병원이 만만치 않았던 시대, 학교 공부가 시원치 않았던 시대, 그들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병 고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지혜로 생겨서 그는 사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강단,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함을 받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의 동함을 받아서 그가 엄청난 문제로 실망하며 괴로워하며 쓰러졌던 그가
주님이 그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의 불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 기적을 위하여, 이 기적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기적을 지금 기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현대사회는 사람의 이성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이는 사회이고, 그래야 몸이 움직입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도 감동이 되어야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가 현대사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현대사회에 한국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성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이 움직였던 그 시대에는 현실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현대의 전도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랑을 듬뿍 주고 그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취미가 맞아야 되고 그의 생각이 통해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음악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 동호회의 사람들을 집합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교회의 접촉점을 찾아서 교회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현대 교회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론과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이성이 충족되어야 움직이는 믿음이 생겼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창자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슴에 열정이 불붙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세계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런 것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자신의 어떤 마음의 수양,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나는 38년 중풍병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야 그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응답의 세계를 열어가는 복 있는 세계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세계를 만듭시다.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시는 복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가 성령의 발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걸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이 되지 못하고 열매가 없이 언제나 왔다 갔다만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오늘 설교는 은혜 받았네, 내일은 설교는 은혜 없네, 저 설교는 왜 저럴까, 이건 왜 저럴까, 찬송이 빠르네, 찬송이 길으네,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왜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중풍병자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무엇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그는 낙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을 마치고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신바람 나게 하는 그 모습이, 모든 옷은 다 땀에 젖어서 축축하고 얼굴에 땀방울이 걸리는 그 모습이,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니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이런 영적인 능력이 참 좋은 교회에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병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자식이 하나님 내 이런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나요? 그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겐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어주고 싶어도 완악하고 불신앙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성전에 오기 전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끓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감동이 끓는 그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죄악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승리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박한 지식, 누구보다 세상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기적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교회에 온 겁니다. 여기에 내 삶의 길이 열려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 자매 한 분이 계신데 이 허리에 혹이 생겼어요. 근데 이 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혹주머니가 애기 된 것처럼 이 혹주머니가 이 옆구리에다가 한껏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딸들이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머니가 6남매를 냈는데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병원 가요 엄마 병원 가요. 말만 가라고 하지 돈이 있어야 병원 가죠.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도우시오. 하나님 축복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내가 병원 갈 시간도 없지만 돈도 없어. 우리 하나님 믿기로 하자. 그리고는 혼자 자식들에게 나 그거 기도해줘라. 그리고는 기도원으로 갑니다. 고침받으러.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이틀을 금식합니다. 너무 힘든데 금식하니까 너무 더 막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깨달음을 들려주시는데 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냐? 너 회개해라. 이 회개의 영이 그 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마음, 그리고 누구에게 뭐 돈 꾼 거 갚지 않은 거, 그리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어떤 그 살인자 같은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식들에게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이뻐한 얘기, 그 수없이 많은 머릿속에 들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죠, 저거. 어쩌면 누에꼬치처럼 실처럼 그 잘못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마치 자기 마음의 조명탄을 터뜨려 놓은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그렇게 많은 죄가 들어있을 줄이야. 그래도 일일이 자기 입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놀라운 건 기도하다가 여기 이 허리에 있는 이 혹이 밑으로 팡 터져서 물이 확 나오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썩은 내가 나니까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해결돼. 이 혹에 있는 이 물이, 더러운 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을 하혈하고 그 뒤부터는 깨끗하게 나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 만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사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나의 삶의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응답받음이 없고 응답받았다고 신바람 났던 그 사람도 지금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지 못하는 엄청난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되더니 이제는 큰 교회, 좋은 교회, 왜? 그 속에 이론으로, 그 속에 마음속으로, 그 속에 친구들 찾아가는 그 교회지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 교회가 아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의 열쇠가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은 열심인데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는 열심인데 응답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언제나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는 정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타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만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이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와 응답의 열쇠를 갖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